3. 고해성사.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논하고자 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출판된 논문들과 토론들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거리낌을 주었다. 여기서는 떡의 성례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횡포를 폭로하기 위하여 나는 내가 이미 말한 것들을 간단히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성례는 돈벌이가 되고 이기주의를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까닭에 목자들의 탐욕은 그리스도의 양떼에 대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란을 부려왔다. 우리가 이미 서약을 논하는 가운데서 보았듯이 세례는 성인들 중에서 그 지위를 대체로 잃어버리고 그 결과 교황의 탐욕은 면죄의 추가적인 기회들을 가지게 되었다. 고해성사와 연관된 첫째가는 최고의 악은 이 성례 자체가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미 논한 두 가지 성례와 마찬가지로 이 성례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로마 교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손상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에 걸맞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변형시켜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이라고 말씀하셨고 18장 18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은 참여자의 신앙을 촉구하여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데 적합하게 만든다. 그러나 로마 교도들의 책과 가르침과 설교를 보면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 또한 그들은 어떤 것들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만큼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가능한 한 멀리, 널리, 그리고 깊이 강제와 폭력을 통해 자신의 전횡을 뻗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명령하기 시작했으며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 자기들이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능을 얻었고 하늘에서까지도 맬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양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불경 속에서 뽐내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다만 교황들의 절대적인 권세에 대해서만 짓거린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신앙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황제나 지배자나 폭군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사도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할 때 배우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세례받을 자들의 신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 약속을 근거로
만약 그들이 신자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식을 제정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권능도 나눠주시지 않았다. 제정된 유일한 것은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수행하는 자들이 드려야 하는 섬김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는 만약 참여자가 땅에서 신자로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늘에서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보증을 주심으로써 참여의 신앙을 요구하신다. 이 구절은 권세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다만 죄사함의 말씀을 약속하는 집례자에 의해 수행되는 섬김만을 다루고 있다. 이 눈멀고 거만한 자들이 세례의 약속으로부터 포악한 권세를 가로채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인지 아주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거기서 그같이 하지 않았다면 왜 참여의 약속의 경우에는 그것을 행한다고 주제넘게 생각했는가? 둘은 똑같이 섬김이요. 약속들도 같고 성례들도 동일한 종류이다. 세례가 베드로만의 권한이 아닐진데 교황만이 열쇠의 권한, 메고 푸는 권한을 전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악한 사기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먹는 데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이 이 말씀에 대한 신앙에 의해 확증될 때 그들은 그들이 먹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보증을 받게 된다. 여기서도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해지지 않고 다만 봉사직에 대해서만 말해지고 있다. 세례의 약속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 반면에 떡과 잔과 연관된 약속은 그들의 탐욕에 봉사하기 위하여 폐하여졌다. 우리는 신앙 대신에 행위를 발견하게 되고 언약 대신에 희생제사를 발견하게 된다. 참회의 약속은 가장 극악무도한 전행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세속에서의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큰 통제권이 확립되게 되었다. 우리의 바벨론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신앙을 완전히 멸절시킴으로써 뻔뻔스럽게도 이 성례의 신앙이 필요함을 부인하기까지 한다. 적 그리스도의 불경을 가지고 우리의 바벨론은 신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기조차 한다. 그들이 이미 행해온 것보다 더한 횡포가 권세의 자의적인 남용에 의해 행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는 말씀은 참으로 옳다. 주여, 저들과 같은 사람들에 속하는 강가에서 자라는 이 열매 없는 버드나무를 저주하소서. 아멘. 이렇게 약속과 신앙을 말살하고 타도한 후에 로마 교도들이 무엇을 그것들 대신에 가져다 놓았는지를 알아보자. 그들은 참회를 세 부분, 곧 통회와 고백과 보속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하나에 있어서 좋은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거기에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압제의 형태를 가져다 놓았다. 첫째로 그들은
회개가 약속에 대한 신앙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훨씬 우월하다고 가르친다. 실제로 그들은 신앙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위들에 집착하며 또한 진실한 통해와 겸손으로 인하여 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의 예들을 부여잡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마음의 통해와 뉘우침을 가져온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 이것은 요나서 3장 5절에서 니느웨에 대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다.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대담하고 악하게 이 사람들은 일종의 준통회를 고안해내었다. 이것은 열쇠의 권능. 그들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열쇠의 권능에 의하여 원래의 통회로 된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이 준통회를 수여함으로써 참된 통회를 완전히 폐기해버린다. 5.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니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진노가 있으리라. 신앙과 그 행위들이 멸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가르침과 의견들을 채택할 때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망해가고 있다. 왜냐하면 통회하는 마음은 극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상과 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렬한 신앙과 결부되어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불변성을 예견하는 이런 신앙은 양심을 어지럽히고 책망하여 통회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그것은 그 양심을 고양시키고 위로하여 계속해서 이 통회를 지켜나가게 한다. 신앙이 있는 곳마다 벌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은 통회를 불러일으키며 약속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위로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만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가르쳐지고 일깨워져야 한다. 일단 신앙이 존재하며 통회와 하나님의 위로는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뒤따라온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신의 죄를 열거하고 자세히 살핀다면 당신은 통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로마 교도들의 가르침도 일부 옳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태롭고 왜곡된 가르침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통회의 1차적인 요소들과 원인들, 곧 경고이든 약속이든 하나님의 참되심의 불변의 성격을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신앙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몰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베풀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겸손하게 되어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끌어오르는 죄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만약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죄들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통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을 새롭게 하고 증가시킬 것이다. 나는 그들이 각각의 모든 죄에 대하여 특별한 통회를 정식화하여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혼란된 과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논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죄들 가운데서 아주 작은 부분 밖에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시편
143편 2절에 오하면 우리의 선행까지도 죄악들로 발견된다. 우리의 양심을 갉아먹는 죄들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죄들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틀림없이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두려워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나중에 자기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슬퍼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통해를 신뢰하거나 죄사함이 자신의 뉘우침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느낌들 때문에 당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명과 약속을 믿는 믿음과 이로 인해 일으켜진 뉘우침 때문에 당신을 존중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참회의 효능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생각해내고 열거한 그 근면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앙에 기인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저절로 따라 나오는 행위들과 열매들이다. 그런 행위들과 열매들은 인간을 바꿔놓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에 의해 거듭난 후에 사람이 행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는 시편 18편 8절에서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오고 이것은 악한 자들을 불태운다. 그러나 이 경고들을 받아들이는 신앙은 연기 구름처럼 통해를 가져온다. 그러나 통해는 꽃이 풀린 권세와 탐욕의 오해서보다도 불경건하고 해로운 가르침들의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 많은 손상을 겪었다. 반면에 고백과 보속은 돈과 권세의 어처구니 없는 온상이 되었다. 먼저 고백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죄의 고백이 필요하고 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틀림없다. 마태복음 3장 6절에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만약 성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었다면 크고 공개적인 죄들을 범한 자들이 그 죄들을 고백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는가. 고해 제도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의해 가장 결정적으로 입증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책망하고 교회 앞에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해야 하며 만약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출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다. 그가 책망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는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은밀한 고백에 대해서는 비록 성경에 의해 입증될 수는 없으나 내가 보기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관행인 듯하다. 그것은 유용하며 꼭 필요하기까지 하다. 나는 이 은밀한 고백을 폐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것은
번민하는 양심에게 비길 데 없이 좋은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형제에게 우리의 양심에 있는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확신 가운데 드러낸다면 우리는 형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형제에 의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평안을 준다. 내가 거부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곧 이런 류의 고백이 고의 성직자들의 압제와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숨겨진 죄까지도 자신들의 권한으로 규정해놓고 자기들이 지명한 고해 신부들에게 고해하라고 명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히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은 고위 성직자 행세만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고위 성직자로서의 참된 직무를 전적으로 무시한다. 이 불경건한 폭군들은 대체로 거의 중요치 않은 죄들만을 자신들의 권한으로 돌려놓고 더 큰 죄들은 일반 사제들에게 맡겨놓는다. 전자의 부류에는 주의 만찬이라는 교서에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는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들어있다. 실제로 그들의 전자의 부류에는 주의 만찬이라는 교서에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는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들어있다. 실제로 그들의 악한 왜곡이 한층 더 분명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 신앙, 주요한 계명들에 배치되는 것들을 유보하여 둘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인정하기까지 한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서 순례지를 돌아다니는 일, 왜곡된 성자 숭배, 성자들의 거짓된 전설들, 행위와 의식의 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들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볼 수 있듯이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줄어들고 우상 숭배는 육성된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모든 고위 성직자들은 여로보암이 이전에 당과 브엘세바에 제정해 놓았던 것과 같은 유가 되었다. 그들은 황금 송아지들을 섬길 뿐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 및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데 속하는 일체의 것들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들이 고안해낸 것을 실천함을 통해 그들은 두려움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갖 형태의 압제를 참으라고 명하셨고 이러한 폭군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부과된 이런 유보사항들을 끈기 있게 참기를 강권한다. 그러나 나는 로마 교도들이 이와 같이 유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들이 그런 것들을 한 획이라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오히려 나는 이와 반대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알려진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형제에게 그의 과오를 말하여 그가 우리의 말을 들으면 우리 형제의 영혼을 얻은 것이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만 그를 교회 앞에 데리고 가서 그의 죄를 형제들 중에서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들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은밀한 죄들에 극히 타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류의 죄는 교회 앞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곧 이러한 허튼 소리를 하는 자들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고위 성직자나 사제에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증거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개인과 전체를 향하여 말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은밀한 죄들을 형제 앞에 다 드러내고 용서를 비는 경우에 그는 확실히 이 땅에서 그의 형제와 더불어 즉시 그리스도이신 진리 안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앞에서 하신 말씀을 확증하시면서 한층 더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상의 논술을 통해 볼 때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든지 또는 책망을 받은 후에든지 사사로이 어떤 형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태도를 고치면 그의 은밀한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교황이 이에 대하여 아무리 경로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사소한 논거를 하나 덧붙이자면 만약 어떤 은밀한 죄를 유보하는 것이 정당하여 그 죄가 사함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위에서 말한 선행들과 예배의 미신적인 행위들은 오늘날 교황들에 의해 오늘날 가르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가장 무거운 죄들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방해물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가벼운 이런 죄들을 유보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러한 것들이 목자들의 무지와 맹목이 교회에서 초래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벨론에 있는 군주들과 베다웬의 주교들에게 먼저 어떤 것이고 일체의 사항을 유보하는 일을 그만둘 것이며 둘째로 모든 형제나 자매들에게 은밀한 죄의 고백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잘못을 저지른 자는 누구나 자기가 택하는 사람에게 자기 죄를 알게 하고 그의 이웃의 입에서 사죄와 위로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로마 교도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처사의 유일한 목적은 의지가 약한 자들의 양심을 옭아매고 자신들의 압제의 권세를 확증하여 형제들의 죄와 실패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의 피와 영혼들로 그들의 손을 더럽힌다. 자식들은 그들의 부모들에 의해 통째로 먹혀버린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은 유다를 삼키고 수리아는 이스라엘을 삼키고도 만족하지 않는다. 이사야 9장 20절. 그들은 이러한 악들의 사정들을 자세하게 규정하여 더하였다. 당신이 기뻐한다면 어머니, 딸,
자매, 의형제, 가지, 열매가 혈연관계와 친척관계를 가지고 일종의 가족의 죄의 나무를 만드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교활한 자들에 의해 산정되었다. 이러한 것은 불경건과 무지의 풍성한 산물이다.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이 그것을 고안해내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류의 인식은 그 밖에 다른 많은 법들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법이 된다. 이리하여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시하면서 뭔가 새로운 미신들이나 행위들이 이 우둔한 신봉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들은 즉시 공표되고 면죄부로 장식되거나 교서들에 의해 강화된다.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신앙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보여준다. 자유와 바벨론의 행포 사이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나는 그 사정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모두 무시해 버리라고 강권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오직 한 가지 사정밖에 없다. 그것은 한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형제와 견줄 만한 중요성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소, 시기, 날, 그리고 온갖 직위와 관련된 미신에 의존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찬양하고 극히 가치 있는 것을 손상시킨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장소와 날과 사람들에게 메어놓아 형제라는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 대신 구속 가운데서 봉사하게 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날, 장소, 사람, 그리고 일체의 외적인 것들이 다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보속으로 말하자면 로마 교도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그것을 다루어 왔는가. 나는 이에 대해서 면죄부를 다루면서 자세히 논하였다. 그들은 면죄부를 극에 남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영혼을 파멸시켰다. 먼저 그들은 보속이 삶의 혁신을 의미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참된 보속에 대하여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양 보속을 가르쳐 왔다. 더욱이 그들은 보속을 계속 되풀이하여 가르치고 보속이 필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는 조금치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 양심들이 이러한 의혹들에 의해 가혹하게 괴롭힘을 당하자 한 사람은 로마로, 한 사람은 이곳으로, 또 한 사람은 저곳으로 달려가며 이 사람은 샤르트루즈로, 저 사람은 어떤 다른 곳으로 달려간다. 한 사람은 매로 자신을 때리며 다른 사람은 금식과 철야로 자신의 몸을 괴롭힌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이 말이라고 믿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보라 저기 계시다 라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괴이한 것들은 그대 덕분이다. 오 너희 로마 교황청과 영혼을 파괴하는 너희의 법들과 의식들 덕분이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서 그대는 세상을 이러한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위로서 하나님에게 죄를 보속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통해하는 심령 속에 있는 신앙으로 밖에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이러한 소동으로서 신앙을 침묵시킬 뿐만 아니라
억압하기까지 한다. 그대의 만족할 줄 모르는 허펼귀는 주라 주라 하며 죄를 매매한다. 어떤 로마 교도들은 한술 더 떠서 영혼들을 절망에 몰아넣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어떤 죄에 대하여 부과된 보속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죄들을 새로이 고해해야 한다는 영을 내렸다. 자신들의 희생물들을 10번도 더 감금하려는 목적만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감히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더욱이 자신의 삶의 양식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은 채 사제가 부과해준 기도를 중얼거리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 있으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속죄를 한 것이라는 관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자기들이 통회하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자기들의 생활이 변화되었으며 남은 것은 과거의 죄를 보속하는 일뿐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달리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육을 죽이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모범에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을 때 이는 그 여자에게 십자가 곧 자신의 육을 죽이는 일을 부과하신 것이었다. 죄인들이 그들의 보속을 완수하기 전에 죄인들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왜곡된 관념들에게 상당한 변명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속적인 일인 그들의 보속을 수행하는 것보다 한 번의 구애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어지는 통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반면에 초대교회에서 사죄는 보속이 이루어진 후에야 주어졌다. 따라서 일단 보속의 행위가 마쳐졌을 때 참여자들은 한층 더 부지런히 신앙과 새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내가 면죄부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한 것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나는 지금 대체로 세 가지 성례에 관하여서는 충분히 말하였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성례는 명제직과 교회법에 관한 매우 많은 해로운 서적들 가운데서 이미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성례들에 관하여 몇 마디 덧붙여 두는 일이 남아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이다.